욥기 38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모든 부분이 어려우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이나 욥기를 보는데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속사포처럼, 이게 한 70개가 넘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연속으로 막 욥의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쏘아붙이고 있거든요. 이 말이 안 끊어지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제가 마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저 또한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욥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욥기 묵상 끝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토요일 그리고 월, 화, 수 5일밖에 안 남은 이 욥기 묵상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지 꿈꾸며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저 또한 생각나는 것들을 다다다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4절부터 18절 그리고 이제 넘어서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지 창조의 모습을 봤을 때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된다. 15절에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에게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의 광활함을 네가 보았느냐, 높음을 보았느냐, 깊음을 보았느냐, 결국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진정한 악인은 가장 깊은 곳,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빛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게 4절부터 이야기고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먼저 땅에 대해 이야기하며 건축적인 묘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의 물결이 쫙 쳤다가 빠졌다가 쫙 쳤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오는 것을, 그 바다를 마치 어머니의 자궁을 묘사하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의 장면처럼 묘사하는 게 이제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이야기로 맥락이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6절부터 18절에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은밀한 곳,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자궁 속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한 감옥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사실 알지 못하고, 내가 형성되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신비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교훈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때로는요 좀 휴가를 얻으셔서 숨을 고르셔서 교회 안에 머물지 마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이랑 소위 말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말싸움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요, 높은 산 위로 올리시고 넓은 바다 앞에 세워두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다락방 방학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여튼 시간이 안 되면 그 주일 오후나 언제라도 좋으니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십시오. 넓은 거 보십시오. 높은 거 보십시오. 숨 탁 트이는 장면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싸움 몇 번 하고 말놀이 몇 번 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무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리날 정도로 멋진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예배 한번 빠지시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할까도 했는데 네, 그거는 각자 결정하시고, 네,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말놀이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과의 말싸움이 인생의 전부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세워두신다라는 것. 좋은 산과 이 높은 곳에 가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관광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야 멋진데?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들을 마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높은 산과 넓은 들과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70개가 넘는 질문들이 지금 욥에게 던져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나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너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데 네가 안 들어주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경청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찾는 자에게만 지금 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싸움은 너희들이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을 구했던 욥에게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만 답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 불러도 왜 답이 없습니까? 라고 외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찾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답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만 이야기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Who are you? 넌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여러 상황을 통하여 수십 가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넌 누구고 난 누구냐?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고대 사람들의 옷은 외투, 이불로도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긴 거적대기를 입고 몸을 이렇게 벨트 같은 걸로 쫙 쪼매가지고 둘러서 다닐 때들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이야기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달려가야 되는데 온 매무새 여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다? 너는 대장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장부로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대장부다. 네가 그렇게 잘난 듯이 나에게 달려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나도 너를 대장부로 인정을 하겠다. 자, 한번 답해봐라 라고 1대1로 뒤에 군사들을 앞세워두고 장수 2명이 일기토를 하면서 싸우듯이 하나님이 욥을 끌고 나서 장군 대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욥이 회복된 다음에 욥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욥을 크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욥기서 중간중간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구더기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욥의 몸 안에 실제로 지금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썩어가는 시체에 구더기가 들끓 듯 살아있는 욥의 몸에 구더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구더기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를 구더기로 묘사하겠지만 나는 너를 대장군으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나를 구더기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대장군처럼, 대장부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질문을 맞이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더기처럼 여기지 않고, 구더기처럼 여겼다면 찾아오지도 않으셨겠죠. 구더기처럼 여기지 않고 대장부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이 다음 교훈이었습니다.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아니면은 내가 누구랑 싸우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면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나 믿고 한번 싸워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대장부로 여기시고 함께 싸워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또 하나의 진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2가지 정도 더 남았습니다. 하나는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폭풍우가 뭐냐면 1장 19절에서 보면은요, 그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 큰 바람은요, 폭풍우는 욥에게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내 가족이 한순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물속으로 던지고 있는 장면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장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도 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폭풍으로 치기만 하시고 자기에게 말은 안 해주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장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풍 속에 나를 던지시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보면 막 번개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이 몰려치고 이런 묘사가 뭔가 폭풍이 오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그 폭풍이 그대로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죽였던 그 큰 바람, 그래서 욥이 그 바람을 기억하면서 9장과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에 던지시고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묘사할 정도로 느껴졌던 그 트라우마의 중심,
하나님은 오히려 그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인생에 상실이 있고, 때로는 인생에 그 단어만 들어도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괴로워지는 일들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어디서 답하시느냐? 폭풍 속에서 답하신다. 나의 삶에 주어진 상처와 상실을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이 트라우마의 한 가운데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1절의 9절입니다.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2월을 맞으며 우리가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있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주시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나는 주를 찾을 수는 없지만 주가 나를 찾아내신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12월을 맞고 욥기 38장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차분히 욥기 38장을 설교를 한다면 1절부터 3절만 가지고도 거의 7, 8개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짧은 장면 안에 수많은 생각과 수없는 감동이 몰아치는 것이 욥기 38장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마주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난해하고 버겁겠지만 우리가 말놀이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때로는 광활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속에서 주시는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심으로 나중에 높은 산이나 엄청나게 멋진 장면이 있을 때 야, 사람들 진짜 여기까지 이거 길 만들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셔서 욥기 38장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마주하시며 오늘의 문제를 직면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욥기 38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욥기의 묵상을 하나님 아버지 충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가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놀이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마주하며 우리가 숨을 고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다락방 방학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명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